이 새벽 함께 보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 358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새벽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전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모여 엎드리게 하신 은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선물로 주어진 이 한 달의 삶,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계수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의 귀를 하나님께 활짝 열길 소망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마다 성령의 감화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시간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영혼의 닻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은요,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로 계속되고 있는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 논증하는 부분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의 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교하는 인생들에 대해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경고한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고요. 그것에 이어서 수신자들의 신앙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유업에 대해서 그것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약속과 함께 주어졌던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과도 같았던 것이고, 특별히 그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를 하는 데 있어서 맹세를 한 이후에 맹세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들의 목숨마저도 실제로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1장의 기록에 보면 사사 입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을 희생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으로 한 맹세는 사람을 구속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구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셨었죠. 그런데 그 일이 있을 때 모세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셨던 약속과 맹세가 무엇이었는지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또 하나님의 선처를 구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래 가운데서요, 약속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보증인이라는 제도, 그런가 하면 담보 제도라는 것들을 두고 있고 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의 재력이 어느 정도냐, 그런가 하면 담보가 되는 그 담보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를 통해서 그 거래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그리고 그 약속의 확실성까지도 충분히 비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간의 거래라든지 외환 거래, 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도요, 그것이 이제 규모가 커지고 뭔가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되면 심지어 그것에 있어서 국가가 보증을 서게 되는 그런 일까지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가까지 그것에 대해 보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보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아무것도 완전한 보증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겪어왔었던 그 IMF라고 하는 사태만을 떠올려봐도 충분히 그렇고요. 세계 역사적으로 볼 때도 소련 연방이 해체되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국가조차도 부도를 낼 수 있고 해체돼서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영원한, 정말 그리고 분명한 보증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보증인가? 바로 그 보증은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수차례 약속을 해오셨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약속이 무엇인가?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이 약속의 내용인즉 요즘 표현으로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민을 가라, 뭐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민을 가라. 근데 그런 점에서 이 내용이 참 이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온 가족의 생사가 달려있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민을 일단 하려고 하면 그 이민할 지역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아주 세세하게 입수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이행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갈 곳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무조건 가라, 무조건 이민 가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이민을 가는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자국에서 경제적 생활이 힘들어서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찾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젊은 시절에 뭔가 내가 기반을 잡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떠나고자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림을 갖고서 이민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근데 아브라함을 볼 때는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장점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경제적으로 볼 때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기상으로 볼 때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기에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미 이 약속을 받을 때 그 나이가 75세의 고령이었기 때문인 거죠. 게다가 자식도 지금 없는 상태였고요. 앞으로 자식이 생길 수 있겠다 그런 희망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지시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즉시로 떠났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죠? 본인의 입장에서 이 약속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약속인 것만 같은데 이 약속을 믿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믿기 힘든 이 약속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믿고 떠났을 때 그 이후에는 조금도 어려운 일이 없고 완전한 형통의 길만 있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역사만 있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근과 방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경험을 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조카와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존을 위한 어떤 투쟁, 갈등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의 현실 가운데 지쳐버린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점점 마음에 의심을 품고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한 적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지치고 낙담이 됐으면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말을 했을까 싶은데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조차도 한 명의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우리가
명백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약속과 현실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아브라함도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었고요. 갈등과 절망을 겪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재차 약속을 거듭하실 때 다시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흔들리는 일이 또 없었는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에 의심을 품고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끝내 그가 기다렸고요. 결국 이삭을 얻음으로써 그는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근데 다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을 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받는 인생에게는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요, 아브라함이 느꼈을 법한 이 답답함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 낙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하나님 앞에 제 상속자는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 없는 말을 내뱉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 계속해서 지나가게 만드는 분명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이에요. 그리고 신실하신 그분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보증하셨다는 사실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분으로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데요. 사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받는 우리는 조물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관계상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의무는 분명히 없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보증하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을 받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약속을 받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확신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태초 이래로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모든 예언과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신하는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으로 비유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19절 표현처럼요, 영혼의 닻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의 닻.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바다를 항해야 한다고 할 때 우리 인생이, 그죠? 넘실대는 그 파도 앞에서 방향타 없이 제멋대로 움직이면서 방황하는 배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닻이 있는 배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큰 파도가 앞에 넘실거린다고 할지라도요,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둔다는 것에 대해서 닻을 가짐에 비유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인가? 먼저 여기서 휘장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휘장 안이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그 표현으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먼저 들어가신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 우리 인생의 소망의 닻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 약속, 그 말씀이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내 천국에 다다르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 부활의 첫 열매로 먼저 천국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선발대처럼 그곳에 먼저 가셨어요. 우리가 있을 그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곳에 무사히 도착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장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친히 이끄실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남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요, 장차 참여할 잔치를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예복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끊임없이 그 잔치에 걸맞도록 단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기보다 보혈의 능력을 끊임없이 힘입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경건하게, 성결하게 끊임없이 준비해야겠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또 할 일이 있다면 이 잔치에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에는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돼서 보이는 것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반드시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 견고한 약속 바라보며 이것 가운데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의 우리 삶이 때로는 약속을 붙든 상태에서 인내와 기다림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수고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천국 잔치의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정처 없이 떠돌고 하나님 방황하고 유리하는 별과 같은 인생들이 아니라 진정 가야 할 바를 알기에 하나님 목표를 두고 열심으로 다른 박질하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불변하는 진리,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담겨지게 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친히 움직여 나가고 또한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급변하고 여러 가지 불안정한 오늘날 이 시대 현실 가운데서 영혼의 안정감을 누리며 정말 우리 삶에 보장되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영원한 가치 가운데 눈뜨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여하게 하실 그 천국 잔치가 무엇인지를 또한 기대하며 저 천국 바라보며 천국 소망 가지고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것에 합한 인생으로서 오늘도 구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2장 드리시겠습니다. 옛날 찬송 340장입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영생 어람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잘 마무리되고 새롭게 맞이하는 2019년 더 큰 소망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거룩한 비전 가운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동산교회 되게 해주시라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친히 기름 부어 앞장 세워주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 부교육자들,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성령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동산교회 되게 해주시라고, 이후에도 우리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병드신 성도님들, 아픔의 자리 가운데서 신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의 성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한 달의 삶을 선물로 받게 된 우리의 인생들, 이 한 달의 삶,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추구하는 인생의 하나님 아무런 그림이나 그렇게 그려나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원한 가치가 남게 되는 우리 인생의 그림으로 그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목적 없는 인생들 아니라 진정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우리의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한 가지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이것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추며 이것을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을 다듬고 하나님 그렇게 점검하면서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받은 인생들로서 그 약속의 하나님 성취를 기대하며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들을 온전히 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다가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하나님 친히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그 성취를 증언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한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미의 고백이 많아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우리 주의 몸된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능력을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 사람의 말로서 움직여지는 공동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하심과 강권적인 이끄심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것 가운데 하나님 그
그렇게 하나님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여기 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맡기신 모든 목양 사명 더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 가운데 하늘을 되돌아보며 더 많은 감사의 고백들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며, 또한 내년도에 이루실 우리 공동체의 일과 우리 각자의 일,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 가정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일들을 위하여 부름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 모두의 자리에서 하나님 여러가지 형편으로 주 앞에 나가고 있는 주에 있습니다. 특별히 병약하여 연약한 중에 실망하고 있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친히 어루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나음을 입어 주의 전에 함께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늘의 거룩한 영광으로 덧입히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